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형통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형통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시은혜대로가 마음껏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져서 영혼구령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 종교, 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철학자 같은 분들은 너희들의 생각대로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생각을 마음껏 무엇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3000%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또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너희들이 보는 대로 될지어다 해서 책을 많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의사들은 먹는 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뭐 해보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다 믿고 그런 기적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기적들,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시작이 기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믿음의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이거 자체도 엄청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다 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 이 기적의 역사들을 다들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라보는 것을 실상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는 그것을 실상처럼 여기는 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증거하는 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따라할게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또 따라할게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인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상하게 믿음의 눈으로는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항상 교제도 되고 동행하기도 하고 주님께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 막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인도를 하나하나를 구해 나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신가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따라해 볼게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구원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나가면, 따라합시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처녀가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요, 세상의 그 불신 가정이 알고 보니 종갓집이었고, 그 시어머니는 불교 골수분자 가운데 보살님이에요. 보살님. 할렐루야. 이것도 모르고 남편이 사탕 발림에 다 그냥 결혼을 해버렸어요. 글쎄. 그런데 이제 종갓집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자, 모시고 사는데 글쎄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그래, 부모님 몰래 내가 한번 교회를 가보자 싶어가지고 시어머니 몰래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 갔다 왔는데 시어머니께 걸려버린 거예요. 대노하신 시어머니께서 그냥 이 며느리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교회를 안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10년만 교회를 나가지 말고 참고 있으면 나중에 어머니께서 자네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교회를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부터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한번 인내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참 신기하게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교회에서 목사님 모셔다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들을 다 자기 집에서 하고, 그러면서 와, 그냥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지금 구역장님을 통해서 주일 난예배 이 설교 말씀을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 갖고 교회에서 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끝까지 잘 드리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 며느리가 식료품점을 운영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식료품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복을 못 받으면 우리 시어머니가 핍박을 할 텐데, 내가 우리 집에 목사님도 모시고 구역 모임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고 우리 남편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식료품점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일한 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11조를 하나님께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간들이 흘러 결국엔 3남매를 낳게 됐어요. 3남매를 낳는데 그 3남매가 글쎄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를 교회 유치원에 보내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절기 같은 데 보시면 절기 때는 항상 교회에서 이 뭐 특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 목사님과 구역장님들께 부탁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교회에 있는 발표에서 특송도 하게 하고 연극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시어머니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발표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막 특송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식료품점을 해서 하나님 복 줘가지고 바쁘니까 나는 못 나가니까 어머니가 교회 가셔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을 봐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꽃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잖아요. 보살님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며느리의 강압에 의해서 어머니 안 가시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무도 안 올 텐데. 그 마음에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맨 뒤에 앉아 계신 이 보살님이 앞으로 점점 모시면서 맨 앞자리에서 자기 손자 사진을 막 찍으면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국에는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며느리가 이 남편에게,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당신 생일인가? 누구 우리 애기들 생일이야? 그랬더니 아니, 오늘이 바로 당신이 말한 10년째 되는 날이야. 나 이제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큰일 나.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 남편하고 우리 어머니를 위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축복이기 때문에 나 이제 교회를 꼭 나가야 돼.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꼭 나가야 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남편은 이제 10년 동안 생각하기를 이 아내가 10년 동안만 교회를 안 나가면 신앙생활을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웬걸요?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어머니께 상의하러 갔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며느리가 10년 동안 일을 갈며 교회를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대요. 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을 때 이 보살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야, 한 명만 교회를 나가도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한번 받아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뒤처질 수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은 어딜 가도 양이에요. 알곡은 어딜 가도 알곡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봐볼게요.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따라할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으신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아까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은 뭐 하라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가야 할 길들을 막 물어보며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방법대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물어보며 가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따라할게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자, 아까는 내 짐을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지금은요? 염려를 맡기라.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염려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식의 미래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세요.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든지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 그냥 막 우리 손자가 어떻게 될지를 염려를 하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를 염려하고, 우리의 직장도 어떻게 될지를 염려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잠언 16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따라할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 짐과 길과 염려를 맡겼으면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뭘 맡기라고요? 행사, 모든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아주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농부들이 하나님께 단체로 시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농부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농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딱 1년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 무슨 기도를 할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비를 내려달라면 딱 그때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달라고 하면 딱 그때만 햇빛을 내려주시고, 또 바람을 달라고 그러면 딱 그때만 바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니들 마음대로 해보라. 그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만 내려주고, 햇빛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햇빛만 내려주고, 바람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바람만 내려준 거예요. 자, 1년이 지나고 나서 농부들이, 이야, 좋다, 우리가 하란 대로 했으니까 반드시 알곡이 있을 것이야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드디어 이 벼를 딱 베가지고 탈곡기에 넣어갖고 이 알곡들을 막 추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웬걸요, 곡식이 하나도 없이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러 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비가 달라고 해서 적정하게 비만 내리게 기도했고, 바람 불 때 적정하게 바람만 불었고, 햇빛도 쨍쨍쨍 잘 불 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알곡들이 잘 맺어질 줄 알고 했는데 알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알곡 달라고 기도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알곡 달라고 기도했냐? 여러분, 왜냐면요, 알곡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알곡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제서야 농부들이 깨달은 게, 자신들의 그 여러 가지 이 방법들, 자신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치들이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만들어준 줄 알고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곧 하나님 주시는 알곡들을 추수하는 그런 일들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본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열매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그것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것들이 내 방법이 많이 들어가서 안타깝게 많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믿음.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근데 의심 없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에 대한 은혜가 있으니까, 의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안 들어주신대요? 의심하니까 안 들어주신대요. 두 마음은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100%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많은 도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 창자국, 허리에 창자국에 거기에 손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여기 만져봐, 여기 넣어봐. 그래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어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보지 않는 믿음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믿음은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따라할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따라할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뭐 하라고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사울을 통해 엄청난 핍박들을 당하면서 도망치잖아요. 그 도망친 가운데 최고의 명시를 씌운 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 이 사람이 광야의 한복판에 서가지고 사막을 막 피해 다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이 자기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시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겨울 몹시도 추운 날에 눈보라가 너무너무 심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절반밖에 오지 않은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의 절반의 성도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세상에 80이 넘으신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만 대부분 교회를 차지하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 나이 드신 우리 노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이렇게 춥고 눈보라까지 치는데 너무 힘든 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는데 이 나이 드신 84세 되신 이제 할머니가 제일 젊으신 할머니시거든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은 목사님, 제가 우리 요단강반의 구역장이잖아요. 요단강반의 구역장님이시래요. 그런데 한 살이 더 젊은 내가 우리 93세 되신 우리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차를 끌고 100세 되신 할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제가 차로 이제 운전해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제가 교회를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왜요? 실은 제가 구역장님이라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여러분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놓고 교회를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요단강반을 다 모시고 교회를 데리고 가서 우리 함께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충성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님.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와 이 고백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결국엔 그 고백이 우리를 끌어가게 되는 원동력과 힘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합시다. 믿음의 고백과 시인을 합시다.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시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믿음의 그 유익이 무엇인가,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믿음의 유익, 베드로전서 1장 9절 본문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요,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따라할게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따라할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해 주신대요?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구원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석탄광, 이 탄광에 복음을 전하러 내려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 탄광에서
점심시간이라서 점심시간에 맞춰갖고 이 성도님이 여러 가지 음식들을 챙겨가가지고 이 광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음식을 나눠주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증거를 하냐면 십자가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십자가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다들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가지고 이 광부의 인도에 받아서 이제 탄광에서 나가게 되어졌어요.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광부에게 물어봅니다. 저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이 광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값이 허래서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런 종교는 별로 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선생님, 제 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면서 앞에 있는 승강기 앞에, 이 밑에 있는 지역 강도까지 내려가는 그 승강기 앞에 서가지고, 저 혹시 우리가 여기에서 저 탄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니까 이 광부가 이 승강기를 타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해요. 아, 승강기를 타시면, 그 승강기를 타면 어느 정도 시간만큼에 올라가나요? 물어보니까 3분도 안 돼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럼 그냥 이 승강기에 타 있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신은 아무 일을 할 거 없이 그냥 승강기에 타 있기만 하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이 탄광에 있는 이 승강기를 만들기 위해 이 탄광의 주인은 우리처럼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는 지하 500m이기 때문에 저 꼭대기부터 여기까지 굴도 파야 되고 자재도 내려야 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써서 우리가 이 승강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이 광부 되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 광부 선생님, 실은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들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끌어가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니까 이 광부가 그래요? 그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신 거였구나.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은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다음 말씀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따라할게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따라할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우리 영적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믿음의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꺾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따라할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무서움을 이깁니다. 불안 초조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는 막 무서워 떠는데 이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니까 믿음이 확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더 든든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스웨덴에 어떤 가수 그룹이 있었어요. 데뷔를 했는데 인기를 끌지 못해서 맨날 정정긍긍하면서 맨날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은 공연을 어디를 뛰어야 되지? 오늘은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되지?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돼? 하면서 자꾸 이런 염려만 하니까 연습은 하나도 못하고 막 노래에 대해서 작곡도 못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매니저가 이봐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먹을 거, 공연할 거, 뭐 생각하는 거, 뭐 연습하는 거 이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 연습장 뭐 이런 거 연습 장소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희들은 그냥 노래 만들고 노래 연습하는 것만 그렇게 집중하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 팀원들은요 정말 매니저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냥 곡만 열심히 연습하고 곡 만드는 것만 열심히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히트를 쳤게 됐는데, 여러분 혹시 맘마미아라는 뮤지컬 들어보셨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들어는 봤어요. 맘마미아. 그 뮤지컬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그룹이 아바, ABBA라는 그런 가수 그룹이 지금 이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룹이 히트칠 수 있었던 너무 귀한 그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 매니저가 말한 그 말 한마디를 믿고 그냥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이 되고 지금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그냥 냅둬버리고 팽개쳐버리고 그러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징조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안타깝게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와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방법을 지금 이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교만해요. 자랑해요.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다 이런 모습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알고 보니까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금을 불에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연단된 믿음들이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단과 고통과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내 삶의 문제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믿음들은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빌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예화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경영학 교수가 한 명이 계시는데 클레이턴이라는 교수님이에요. 이 교수님이 경영학을 그렇게 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막 책을 써가지고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맥도날드에서 한 임원이 이 클레이턴 교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교수님, 우리 맥도날드의 밀크쉐이크가 글쎄 타 경쟁사보다 엄청나게 매출이 떨어져요. 모르겠어요. 교수님 좀 어떻게 할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자, 교수님이 와서 맥도날드에 딱 왔는데 글쎄 맥도날드에 딱 앉아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밀크쉐이크를 사 먹는데 밀크쉐이크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그걸 사 먹고 있는데 손님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이 교수님이 거기 옆에 딱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왜 밀크쉐이크를 사 먹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 밀크쉐이크를 사 먹는가. 근데 하루 종일을 다 지나가고 나서 막 임원이 찾아오는데 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수님, 지금 타 경쟁사가 왜 이렇게 잘 팔리는가? 이걸 보시고 그쪽 것과 우리 거를 비교해서 좀 이걸 알아봐 줘야지 왜 우리 쪽에서 하루 종일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실은요, 제가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왜 밀크쉐이크를 사 먹는가를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밀크쉐이크를 사 먹는가? 자, 그런데 사람들이 밀크쉐이크를 사 먹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침에 출근 시간과 집에 가는 퇴근 시간에 그 무료함과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빨리 밀크쉐이크를 사 먹고 그냥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메뉴는 안 사 먹어요. 밥 종류, 식사 종류는 전혀 안 사 먹고 밀크쉐이크만 그냥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결론을 내린 게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사람들은 심심한 그 따분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 밀크쉐이크를 잠깐만 사 먹고 가는구나. 그러면 이것을 뚫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빨리 사 먹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줄을 많이 서지 않도록 옆에다가 드라이브스루. 여러분 드라이브스루 뭔지 아시죠? 맥도날드가 드라이브스루가 나온 게 이것 때문이에요. 밀크쉐이크를 안 사 먹어서 밀크쉐이크를 사 먹게 하기 위해 밀크쉐이크만 사 먹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줄 안 서고 차 가서 이것만 사 먹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다가 밀크쉐이크 자판기를 만들었어요. 가격은 똑같은데 줄을 안 서고 아무 때나 다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 먹어서 매출이 대폭 향상돼 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거예요.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찾아왔는가? 할렐루야. 내 육신의 질병과 내 아픈 이 힘든 일들이 왜 지금 나에게 찾아왔는가? 할렐루야. 왜 이 문제들이 지금 현재 나에게 찾아왔는가?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알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문제 완전하게 해결해 버려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 해석하고 믿음으로 풀어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결받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좀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 하나님이 지금 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끌고 가고 계실까? 나를 지금 왜 이런 연단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깨닫고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형통을 가져오는데 결국은 영혼 구원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믿음은 형통을 가져옵니다.